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뭐 유월절, 뭐 무교절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로 딱 떠오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했던 그런 율법 가운데 절기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절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 절기라는 이 단어는 약속이라는 게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간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약속을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 절기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절기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건 거죠. 나는 사실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사실 구약에서 왔는데, 구약의 이 절기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크게 두 절기로 나누었죠. 어떻게 나눴죠? 봄절기. 예, 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근데 봄절기는 몇 개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봄절기 뭐가 있어?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예, 무교절, 그 다음에는요 예, 초실절, 그 다음에는요 예,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는요 예, 나팔절부터 시작합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 초막절.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인데, 오늘은 지금 제가 작년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기 같은 게 전혀 이렇게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로 했는데, 오늘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 크게 이 두 절기로 나뉘어지는데, 이 봄절기는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봄절기를 성취된 절기라고 하죠. 그러면 가을절기는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절기를 성취될 절기,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배웠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작년에 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절기에 대해서. 봄절기는 뭐냐면, 봄절기는 1월달에 있는 거예요. 봄절기는 1월달에 있고 가을절기는 7월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월달에 봄절기에 있는 것이 뭔지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봄절기 하면 뭐부터 시작했죠? 조금 전에? 6월절부터 시작했죠. 근데 6월절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1월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달력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이 6월절은 보통 한 3월달에서 4월달 정도, 4월달 정도에 보통 6월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1월달에 있는데 이 1월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기념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이에요. 1월 15일. 1월 15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저기 그림에 보시면 6월절이 14일이잖아요. 그죠? 14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그림을 보시면 수요일이죠. 그림을 제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맨 앞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하루예요. 그러니까 밤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하루의 절반이 밤이 졌죠. 그러니까 밤이 먼저 시작되어 가지고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이 되어서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일부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2일 저녁이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고 그날이 월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달력을 보면 6월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이 1월 14일 수요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1월 14일 날인데 그런데 저 날이 6월절 날이 왜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데 이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그대로 어떻게요? 성경이 그대로 이 절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수요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언제부터냐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그렇게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제가 저기에다가 빨간 날짜로 해가지고 쉬는 날을 표현했어요. 보니까 15일 날, 그 다음에 17일 날, 그 다음 또 21일 날 이렇게 빨간 날도 있죠. 빨간 날과 공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날 빨간 날을 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절기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교절 날, 첫날, 그러니까 이 일주일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쉬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루 토요일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토요일 안식일이 언제냐면 1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토요일 날이 토요일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빨간 날짜를 보면 쉬는 날을 보면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에서 보면 언제가 안식일이냐면 15일 목요일, 17일 토요일, 21일 수요일이 쉬는 안식일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여호와의 절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여호와의 절기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무교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안식일하면 바로 그냥 토요일 안식일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빨리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사실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다가 향품을 못 발랐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되기,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급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향 바르고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장사를 제대로 지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잖아요. 언제요? 그 향품을 준비했던 날이 바로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날이 금요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못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잖아요. 금요일날 밤에 어디 가서 사요? 그 향품을. 요즘처럼 뭐 마트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념은 금요일날 밤이 바로 토요일인 거예요. 우리 개념의 유대인의 개념으로서는 바로 밤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오후에 십자가 다리에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돌아오는 저녁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었어요. 그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있으니까 음부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그것을 표적으로 가져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낮 3일을 계셔야 되는데 그 3일을 어떻게 계셨는가? 그렇게 안식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예수님은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무교절 안식일인 거예요. 이건 명절 첫날의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은 또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또 쉬었다가,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이 요즘 같은 우리 같으면 토요일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처음 시작하는 18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날 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이른 새벽이니까 사실 우리는 사실 좀 지금 그 새벽 개념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때는 해가 뜨기 직전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대충 생각하면 이게 새벽 3시쯤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달려가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이른 새벽 미명이니까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기가 더 있었습니다. 이 봉적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뭐죠? 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한 단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한 단 가져와서 드리는데, 그걸 언제 드리냐면 이 무교절 기간 안에, 무교절이 아까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의 그 무교절 기간 안에, 그때의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이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월 14일 날 수요일 날 낮에 오후에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원래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이죠. 원래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익은 곡식, 첫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 그게 바로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날이 바로 1월 18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봉적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77절이라는 것이죠.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초실절날 초실절로부터 49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하는 거예요. 7일 곱하기 7일 해가지고 그래서 49일이 되어서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나니까 당연히 이게 50일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 50일째 되는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구약의 77절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맥추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이게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게 보리가 아니고 이 추수가 밀이거든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때에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맥추절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잘못 번역된 건데 원래 원문에는 그런 의미인 건지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날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언제라고요?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해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이 달력이 그 유대인들의 종교력도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매달 30일씩 쭉 넘어가는데 그런데 30일에 요일은 일주일씩 계속 지나가면서 하니까 해마다 이게 요일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해에는 어떤 요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을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이제 해로 넘어가게 되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이 봄절기는 성취되어진 절기입니다. 성취되어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려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성취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면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월 달에는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가을절기는 7월 한 달 동안이 있는데 이 가을절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맨 처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1일이에요. 7월 1일.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앞에 봄절기 때도 보면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무교절이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을절기 때도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빨간 날, 노는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날이죠.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는 날을 딱 정해두셨어요. 언제 쉬냐? 그날이 바로 나팔절날 쉬는 거예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 이날 안식일이고 그리고 속죄일날 쉬는 거예요. 7월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날 초막절 시작되는 첫날에 이제 또 안식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21일날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때는 하루 더 연장하셔가지고 8일째 되는 날 22일날 이날을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고 해서 이날 거룩한 대회로 모이면서 22일날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이 이렇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이 가을절기는 앞으로 성취되어질 절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 절기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질까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되겠으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팔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나팔절이에요. 왜 오늘 제가 나팔절 말씀을 준비했냐면 내일이 그날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일이 바로 나팔절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나팔절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날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도요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간을 몰라요. 7월 1일이라고 정해놨는데 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를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팔절을 나팔절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나팔절 날은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절 날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나팔절 날은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언제 나팔을 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나팔을 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 이게 종교력이 음력으로 되어 있다고. 달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달이 가장 크고 둥글 때는 언제예요? 보름이죠. 15일, 그죠? 그러면 달이 가장 작고 어둡고 안 보일 때가 언제예요? 그게 금음이죠. 근데 이게 사실 딱 맞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보통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추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뉴스가 나와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추수 때 실제로 가장 큰 대보름달은 이날 뜹니다 하면서 어떤 때는 보름보다 하루 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 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음 때 있잖아요. 금음 때 달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보름 때는 달이 완전히 동그래가지고 가장 커지는데 반대로 금음이 되면 달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깜깜해졌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달이 뜨잖아요. 새 달이 뜨면서 한 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새 달이 뜨면서 이제 그게 1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달이 뜨는 그때를 보는 건데 깜깜한 그때 이제 밤하늘이 이제 이 성벽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서 이 밤하늘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관측을 그랬다가 두 사람이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밤하늘을 보고 있다가 달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달이 조금 보이면 이제 뭐예요? 달려가가지고 제사장 얘기하는 대제사장한테 달이 떴다고. 두 사람이 다 와서 달이 떴다고 얘기하면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언제 달이 보이기 시작하는지, 언제 달이 가장 큰지 이걸 이제 측정을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달이 뜨기 시작하는지, 그때 이제 달이 조그맣게 보이는지, 그때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7월 1일 날 나팔절을 하루 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명절을 7월 1일과 7월 2일 이틀 동안 쉬어요. 왜냐하면 언제 달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틀 동안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래 하나님이 7월 1일이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달 떠야 되는데 달이 언제 뜨는지는 모르니까 그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을 쉬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을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어디서 모르죠? 많이 들어본 거 안 같아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나팔절은 뭐와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또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게 사실 초대교회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18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할까요? 저 때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목숨 걸고 믿는 거였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진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진짜 소원하는 거. 빨리 예수님 오시는 거. 이거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 이거 고대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이겨내야 된다. 우리 견뎌내야 된다.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로 위로를 하는데 그때 그 위로하면서 어떤 말을 추가한 거예요? 이런 말을 추가한 거예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는데 근데 그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우리에게 그냥 꽂히는 말씀이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잠들어 있다고.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과연 깨어 있는가? 나는 잠들어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깨어 있어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소원하는 마음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 미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잠들어 있는지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절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6월절 아니면 초실절 아니면 초막절 이런 걸 지켜야 되나요? 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여호와의 절기, 절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 만남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만남의 약속. 그러면 만남의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제가 무슨 요일날 만난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6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렇게 했잖아요. 6월절 때 그때 성찬식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기억했잖아요. 그죠? 가을 절기 때도 똑같아요. 가을 절기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을 절기의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이 뭔데? 속죄일이 뭐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소원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속죄의 날은 엄청난 날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 성취된 절기가 사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와 너무나 친숙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을 절기도 우리와 아주 친숙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해야 되는 절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계속 이 가을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이게 일상적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직장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대요. 맷돌질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여자들의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들이 집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을 일상적인 그 일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족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거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고 있는데 밭 가는 거 포기하라고 했나요? 맷돌질 하는 거 그만두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죠. 맷돌질 하면서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요. 밭을 갈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일상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양식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을절기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로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깨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